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글이 있었기에 여러 종교의 경전들도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경은 여러 나라를 거치고 여러 언어로 번역 과정을 거쳐 한글 성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한글 번역에 대해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번역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 없이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특별한 교회라고들 하거든요. 네. 네, 그것은 선교사 없이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바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한문책, 천주교 서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 처음 성경이 완성된 것이 4세기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네. 이렇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이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 4세기경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정경이라 그래서 진짜 성경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 총 73권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정경화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4, 5세기에 번역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최근까지도 주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경은 아마 이제 중국에서 이미 1600년대 전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행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천주교가 1784년에 시작된다고 보니까요.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의 일부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직해라고 하는 복음 해설서가 있거든요. 가톨릭 전례인 제일 중요한 전례인 미사 때 낭독되는 복음 부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또 이제 해설까지 곁들여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아직 일찌감치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직해가 사도세자가 읽었던 책 안에도 그 목록이 들어가 있다라는 최근 연구도 있어요. 예. 사도세자가 176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이 성경직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시작될 때 이 책은 한글로 이미 번역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직해 광익이라고 부르고 최창현이라고 하는 중국어에 능통한 중인이 그 책을 번역했다라고 우리 교회 기록에 나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성경이 이렇게 또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시작된 만큼 또 여러 나라를 거쳐서 또 여러 언어로 또 번역 과정을 거쳤겠군요. 네.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어가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대중적인 라틴어 성경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주 경전으로 썼고요. 그것을 중국에서 다시 예수의 선교사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입해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한문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제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 1784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제 접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처음 한글 성경이 나온 것은 언제쯤일까요?
우리 교회 기록에 의하면은요, 1784년에 처음에는 아마 양반 중인들 한문을 주로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 공동체가 시작됐다가요.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 백성에게 이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1801년에는 10,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계로 잡혀 있는데요. 예. 1801년 박해 때 천주교 서적이 압수당해서 다 소각이 됩니다. 다행히 소각되기 전에 제목이 남아져 있는데 199책이 남아져 있었어요. 종류가. 거기에는 뭐 기도서, 묵상서, 성인전, 성경도 있었는데 그 199책 중에 80%에 육박한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성경집계, 성경광이 바로 그 성경 복음 해설서로 되어 있는 게 이미 한글로 번역돼서 그 제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천주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죠. 그 당시에 책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었다면 참으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책들이 되었을 텐데요. 예. 네. 자, 이렇게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어떤 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됐을까도 궁금한데 잘못 번역된 부분은 없었을까요? 네, 이제 많이 소각이 돼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그 한글 성경들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필사본 형태로 일부는 전해지거든요, 분명히. 네. 손으로 계속해서 써졌기 때문에 1801년 이전 것도 분명히 그 안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많은 부분은 초기 번역은 우리가 찾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필사된 오래된 사본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한문어에서 중역을 해서 그런지 본래의 뜻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 특히 프랑스 파리 해방정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특히 성경 본문 같은 경우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 다시 정교하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되게 1860년경에 이렇게 아주 정교한 번역의 복음 본문하고 이제 해설 부분은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해설 부분을, 주석 부분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 이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의미 있는 성경 한글 번역서는 1860년에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필사본 형태로 또 이제 목판 나중에 활판본 형태로 1892년부터 찍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보존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떠한 종교가 그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천주교라고도 부르는데 이 천주라는 표현도 그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적인 표현을 그 성경에 많이 썼겠죠. 네, 천주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용한 한자 안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표현 천주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한국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옛날 신자들은 하느님을 큰 임금, 큰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한자어로는 대군, 대부겠죠. 예. 큰 임금과 큰 아버지. 바로 우리 임금이 있지만 그 임금을 만드신 더 큰 임금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를 만든 최초의 제일 윗분이 바로 큰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런 대군 대부라는 이름을 썼고요. 특히 하느님을 임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임자,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네.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임자를 알지 못하면 살아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세상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임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개천절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그 선조들이 그 어떤 하늘님 뭐 이렇게 천주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좀 이런 표현들을 잘 또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쓰던 당시의 언어를 배워서 이해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네.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천주교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있었겠죠? 네. 그 성경학자들은 그 언어를 직접 배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제 신약은 그리스어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 쓰던 언어를 이제 흔히 아람에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뭐 아람어까지는 히브리어의 일종이죠. 아람어까지는 배우지 못해도 이러한 번역된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라던가 여러 복음을 또 외우고 읽으면서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기도문과 성경,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한글 성경이 이제 완성이 돼서 1860년에 이렇게 최초의 성경이 있었고 이 안에 어떤 표현들을 조금씩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예, 그럼요. 예. 우리는 이제 완전한 성경을 다 빨리 갖지를 못했어요. 가톨릭은. 그것은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을 고집한 여러 이유 중에 이게 성경을 자꾸 일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과 분열이 자꾸 생겨서 예. 그 분열을 막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라틴어 성경을 많이 고집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바티칸 공의 이후로 모국어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전례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는 1977년, 79년 요 사이에 구약 신약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개신교가 합심해서 처음으로 전체 성경을 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5년도에 천주교만의 고유한 번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성경 전체 번역을 이렇게 좀 늦어졌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성경지키처럼 이미 200년 전에 이제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도 그 이슬람 경전 코란은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통주의자 분들은 예. 그러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번역해서 잘 번역해서 알려야죠. 네. 그러니까 천주교도 라틴어 번역본을 오랫동안 이제 고수해온 이유도 그 본의를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던 것이고요. 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고 100년 정도 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에 있어서도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성경의 내용은 똑같지만 권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천주교가 7권이 구약 성경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구약의 히브리어 경전 중에 7권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었을 텐데 유다인들이 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어로 이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스어로만 남겨진 성경이 한 7권이 되는데 유다인들이 경전을 선택할 때 엄격하게 자기 히브리어 고유 언어만 선택하다 보니까 7개를 빼게 됩니다. 개신교도 그걸 따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빗기, 유디기, 마카베오 3권, 하권 이런 한 7권 정도는 천주교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그것도 원래는 구약 성경이지만 그리스어로만 전해져서 빠졌지만 우리는 선택을 했죠. 네. 개신교 측에서도 이 성경들은 유익하다고 해서 많이 읽는 편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많은 또 천주교 개신교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신자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그렇죠. 한국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성경이 사실은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전체를 다 읽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사실 전체를 읽으려면은 하루에 20분, 30분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 해야
한 번 정도 통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아, 1년 동안. 1년 동안 이 큰 거를 다 읽기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 30분 말은 쉽지만 우리 뭐 바쁘게 하다 보면은 그런 독서 시간 따로 내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조언은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예언서에 한 대목을 하나만 하자. 바오르서 간에 신약성경 하나만 하자. 이렇게 로마서 뭐 하나만 하자 해서 부분적으로 좀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여러 성경 공부들을 조금 하면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네,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혹은 그룹 공부를 하면서 읽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과 성경이란 주제로 한국교회서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